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1월) 달의 마지막 주일이고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온전한 감사, 온전한 감사. 첫 번째 주일에는 감사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라.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두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세 번째는 열매를 맺어라. 지난 주일날 그 열매는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지극히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나머지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염려하지 마라.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고 아프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농부,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마지막 오늘 감사의 제사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이것이 감사합니다, 저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에 들은 것이 감사의 끝일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약점,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감사했으면 그 다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116편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2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안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감사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감사해서 기뻐하고 춤추고 내가 잘됐다고, 여러분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의 마지막은 이거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이거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거지? 이 질문이 진심으로 진솔하게 내게 대하여 질문하고, 내가 나에 대하여 이거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이것이 비전이 되고 이것을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이 철들었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철들었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내가 우리 부모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 우리 엄마 아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참 이민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게 끝이면 허무한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힘드셨겠어요. 어머니, 아유 손이 다 부르트셨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제 뒷바라지 하지라고. That's it?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예요. 내가 반드시 보답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반드시 보답할게요. 내가 반드시 풍성하지는 못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내가 보답할게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립 서비스는 여러분 립 서비스일 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떨림이, 그런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고 싶지 않냐고요.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죠? 이거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6편은 모조리 다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능력을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여러분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다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꼭 제발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단계까지 가는 성숙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편 기자는 위대한 발견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위대한 발견. 다 같이 시작. 위대한 발견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 위대한 발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몰랐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큰 위대한 발견입니다.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 구실 못합니다. 은혜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은혜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항상 믿음의 수준이 거기를 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사람은 확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위대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위대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더불어 내가 누구냐. 하나님, 이 위대한 발견은 뭐냐면요, 이 시편 기자는 116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올려주시죠.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지옥 같은 고통, 수월의 고통의 환난과 슬픔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건지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8시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를 전달해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가끔가다 오셨던 안창희 목사님, 그 딸이 처녀입니다. 똑똑하게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대 법대 출신이고 그 백인 사회의 경쟁에, 유대인들의 그 경쟁을 뚫고 뉴욕주 검찰청에 여러분 검사로, 당당하게 여자 처녀가 검사로 활동하고 아버지가 목회할 때는 신실한 아버지의 동역자였습니다. 지난 주일날 출근하다가 추운 날씨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안창희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안 목사님, 얼른 기도 좀 해줘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보고 결정하라 그래요.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전화를 끊고 본당에 올라와서 정말 죽자 살자 기도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저 중매 좀 해줘요. 목사님 남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 자매의 얼굴이 여러분 뚜렷하게 떠올라요. 그리고 전 새벽 기도 때 또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 주 새벽 기도,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올라왔는데 안창희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안 목사, 수술이 소용이 없대. 수술해야 아무 소용이 없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없어. 기도해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때 전화 왔습니다. 안 목사, 하나님이 불러갔어. 하나님이 불러갔어. 장기를 다 기증했어요. 장기를 다 기증한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장기를 다 떼낸 다음에 장례 일정이 길어지더라고요. 오늘 저녁 8시에 안창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하크네시아 교회, 거기서 오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어요. 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 보냈지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아까운 자매를, 하나님 왜, 제가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 보냈듯이 하나님에게 이해와 납득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그랬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해와 납득을 시켜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늘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제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납득과 이해는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너도 준비해. 네 준비 열심히 해. 너도 그렇게 될지 몰라. 네가 납득하고 이해시킨다고 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네가 납득하고 이해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납득과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도 준비하라. 여러분, 저 시편 기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날 첫눈이 되게 크게 왔습니다. 난 눈 오는 날 우리 집사람 전화 진짜 싫어합니다. 우리 집사람 전화 오는 거 정말 소름 끼쳐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사고 났어요. 뭐 뒤에서 BMW 집차가 저희 집사람 뒷차를 그냥 들이받았는데 뭐 뒷문짝이 다 날아가고, 괜찮아? 안 아파? 안 다쳤어? 앰뷸런스 안 불러도 돼? 예, 괜찮아요. 그럼 됐어. 괜찮아. 됐어,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니까 괜찮아, 됐어. 여러분, 지난 주일날 눈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여러분 뉴욕에서만 400명이 넘습니다. 장애가 된 사람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선집사님 네 집에 갔더니요, 가게 갔더니 선집사님이 목사님 괜찮은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냥 문자 깔아버리면 되고요.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고 그렇게 복잡한 사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 시편 구절이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30, 40대의 젊은 똑똑한 애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사망의 그늘이 우리 주변에 깔려있고,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술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찬송이 그겁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의 나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제일 위대한 발견이에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2017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예요. 아닙니다. 아직 조금 있다가요. 네. 이 영화는 예수의 사건을 역사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확실히 역사적인 존재다. 이 영화는요, 사실은 먼저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책을 사서 봤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영화로 나온 줄은 몰랐어요. 예수는 역사다. 이 책 좀 올려주세요. 예, 저 책입니다. 여러분 꼭 사서 보세요. 레이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레이 스트로벨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근거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레이 스트로벨은 미주리 대학교에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일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시카고의 그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의 최연소 기자로 뽑힙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똑똑하기 일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언론인상을 여러 개를 휩쓸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자기 아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기 아내, 딸 하나를 데리고 배에 임신한 딸 또 하나를 배에 품고, 그렇게 하고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 여자애가 밥을 안 먹고 사탕을 먼저 물고 있었는데, 그 사탕이 그만 식도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얼굴이 하얘지면서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등을 쳐도 한 대가 어떻게 하는 법을 잘 모르는 레이 스트로벨은 당황합니다.
아내는 그때 옆에서 전화합니다. 911을 불러요. 여러분, 식당에서 급체했을 때 911 부르면 죽습니다. 911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시체 지러 갑니다. 그래서 식당에 붙인 거예요. 여기를 치고 뒤에서 안고 등짝을 쳐버리든가 아니면 어깨다가 올려놓고 그냥 몇 바퀴 뛰어라. 그러면 다 토해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새신자들하고 같이 중국집 식당에 갔다가 밥을 먹는데 옆에서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짜장면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급체한 어느 여자가 막 전화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YMCA 전문 교사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라이프가드 자격증 이런 것들 많이 제가 습득하고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제가 나가서 주먹으로 치고 어깨다 둘러매고 여러분 몇 번 흔들면 짜장면이 다 튀어나왔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딸이 사탕 물고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는데 옆에 있는 시카고 병원의 어느 간호사가 그 장면을 보고 와서 그 딸을 순식간에 안고선 등을 치면서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사탕을 끄집어낸 겁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면서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레이스트로벨 부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 여자가 그 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오늘 사실 저는 식당 예약을 다른 식당에다 해놨는데 그 식당에서 더블 부킹을 해놔가지고 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 식당에 왔습니다. 당신 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기 보낸 것 같아요. 참 재밌네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레이스트로벨은 너무나 고마워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며칠 있다가 그 여자를 자기 집에 식당에 식사를 초대합니다. 식사에 초대받은 이 여자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정말 큰 교회죠.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리스토르베리는요 엄청나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밥 먹는 식탁에서 그 여자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거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바면 소위 한국말로 내 손가락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리스트로벨의 아내는 그 복음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이 그에게 영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식사 마치고 이 여자를 쫓아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자기 딸을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리스트로벨은 그 꼴이 너무나 보기 싫었습니다. 예수가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고 말도 안 되는 옛날에 죽었던 살아난 것도 다 거짓말이고 부활도 거짓말이고 제자들의 전부 다 꾸며낸 계략이고 그런 것들을 믿고 앉아있는 자기 아내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의 핍박은 주워 패는 게 남자들의 핍박인데 미국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내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때부터 리스트로벨은 역사적인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고고학자, 심리학 박사, 의학 박사, 지질학 박사, 천문학 박사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지식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 없이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빈 무덤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역사적으로 증명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자기 아내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스트로벨에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리스트로벨은 아버지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아버지를 잘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장례식 갔다가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리스트로벨은 거기서 한량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영화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깊은 서랍 속에서 스크랩되어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큰 두꺼운 스크랩된 책을 발견하면서 열어보니까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학교 가고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 그리고 신문사에 취직해가지고 신문에 났던 기사들 언론상을 받았던 거 잘 나가는 이런 것들을 쫙 스크랩을 해놓고 그 옆에다가 아버지가 자세하게 자기 일기를 적은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자랑스럽다.
정말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 이러면서 글을 쭉 적어놨는데 리스토벨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엄청 사랑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거기서 자기가 들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 한순간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가 없다고 나는 죽어나가고 나는 증명하고 다니고 앉아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이걸 역사학적으로 거짓이라고 나는 증명하고 다녔구나. 이러면서 거기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리스토벨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 여자, 한 간호사의 만남이 그의 일생을 확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발견, 예수 그리스도의 발견,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뒤집어 놓는 발견이에요. 그냥 한쪽 귀를 흘려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나를 찔러버리는 은혜고, 그 은혜가 나를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정말 인생의 등불 빛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위대한 발견이에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여러분 감사절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은 예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을 쓰다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분이 예수시다, 이분은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부활이 있을 수가 있고 승천이 있을 수가 있고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 책을 쓴 거예요. 1400만 부가 팔리고 이거를 봤던 어느 영화 감독이 리스토벨을 만나가지고 당신의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든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조명을 좀 꺼주시고 다 같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If somebody wanted to do an investigation into Christianity, where would you start? If the resurrection of Jesus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You sure you want to give me that loaded gun? I'm pretty sure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pull 사람이 the trigger. 리스토벨입니다. I've spent my entire career as a journalist, uncovering the truth. Until the day my wife presented me with the biggest story of my life. I'm not gonna lose my wife and my kids to something that I can't even reason with. And what happened next changed me forever. How can we even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Gospels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s.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And isn't evidence your trade? We all bet our lives on something. The question is, what's it going to be? As much as I would like to help out a fellow skeptic, what you're proposing is impossible. Could Jesus survive being spiked to the cross? There is no evidence of anyone ever surviving a full Roman crucifixion. Just because I write something down and I bury it in the dirt, that doesn't make it true. What I felt was something more real than anything I've ever felt in my life. I'm praying for you. Do you really want to know the truth, or is your mind already made up? Stop blaming me and the church and God and do your job.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이게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화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예수는 영화다 치면 여러분 한 편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은 아내가 다니는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등록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납니다. 실제적으로 만납니다. 그의 이성으로 만나고 영성으로 만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는 자기의 직업, 그 엄청난 여러분 연봉을 주는 시카고 트리뷴의 모든 잡지사를 다 그만두고 그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풀타임 간사로 여러분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거기서 벅찬 감격, 그것 때문에 그는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급기야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LA에서 제일 큰 새들백 교회의 교육 목사로 갑니다. 교육 목사로 가서 이 리스트로벨은 거기서 이 사람이 한 번 설교하면 새신자들은 여러분 다 여러분이 회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리스트로벨이 한 번 설교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면요 사람은 인생이 확 뒤집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 옆에서, 남이 받은 은혜 옆에서, 들은 은혜 옆에서 그 은혜가 나를 찔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흉내낸 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온전한 감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매일 은혜가 은혜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찔르시고 성령님의 나를 이끄심이, 이것이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처럼 여러분 위대한 발견이 어디 있어요? 누구랑 똑같습니까? 리스트로벨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자입니까? 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철저하게 박해했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반강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내가 바보다 그 얘기예요. 은혜 깨닫지 못하면 바보고 헛수고고, 은혜가 내 안에 없을 때는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이 땡스기빙 이 계절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냐고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했으면 두 번째 단계로 저절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위대한 서원입니다. 위대한 서원. 다 같이 시작. 위대한 서원이에요. 바울은 죄송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의 감사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킬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서원은 절대 여러분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서원하면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목사가 되는 게 서원이에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예, 서원입니까? 예, 서원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서원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뭘로 보답해야 될까 생각하는 사람 모두는 당연히 누구든지 다 서원해야 돼요. 목사 될 사람만 서원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서원 쪽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떡하죠?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을게요. 내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주일 성수할게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정말 하나님이 기초가 된 가정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서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서원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맨날 서원해가지고 목사 됐다, 서원해가지고 여러분 선교사 됐다.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서원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것을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하고 같이 선교를 가신 분들은 핸드북 만들 때 핸드북의 1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헌신을 하라. 그 다음 줄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여러분 서원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위대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꿈꾸는 것은 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살려고 한번 애써보는 야심찬 야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법도 여러분 예지없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것을 보답하기 위하여서 거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꿈, 비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거는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는 비전이에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제가 요즘에 오늘은 제가 책을 2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엄청나게 요즘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책입니다.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저 책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노력해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책이 제 눈에 띄면서 저는 이 책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트를 펼쳐놓고 노트 정리를 해가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로운 감동이 오고 시뻘겋게 줄을 쳐줬지만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어요.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시작.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여러분 비전 그러면 중고청년부 애들의 이야기다. 비전 그러면 아유 내 나이 때 무슨 비전이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면요 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답하지? 또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요 이것도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지? 그게 비전입니다. 이 책에서 크게 3가지 3장으로 나누는데 그 주제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비전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여러분 1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전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시작. 비전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비전은 서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계속 달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의 크기는 커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그 사람의 기도의 사이즈입니다. 참 하나님이 볼 때도 너무나 딱합니다. 너 아주 조그만한 은혜를 가지고선도 하나님 앞에 이런만하게 보답하겠다고 서원해라.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이 5대양 6기도를 하나님 누비게 해주시고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입이 사이즈가 커집니다. 기도의 사이즈가 커져요. 이건 여러분 뻥이 아니에요. 뻥을 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의 비전 때문에 기도는 당연히 여러분 사이즈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비전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다 같이 시작. 비전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울 거 없다고 얘기해요. 능력의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능력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죽는 것이 겁나느냐. 로마로 가면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당당하게 로마를 가서 자기의 목을 내놓고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능력의 사이즈가 커져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필요한데? 나한테 서원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건 없는데 뭐 그렇게 너에게 능력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 없어도 여러분 새끼는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살아있고 우리가 건강한데 뉴욕 땅에서 새끼 못 먹고 살겠습니까? 너 왜 능력이 필요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이걸 내가 보답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이 능력, 비전이 능력을 끌고 가는 겁니다. 능력이 비전을 끌고 가고, 그런 서원, 그런 여러분 결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책은 3장에서 이렇게 갑니다. 비전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를 결정한다. 비전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를 결정한다. 다 같이 시작. 비전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를 결정한다. 갈수록 여러분 미래가 좁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가 여러분 좁아져요. 그런데 갈수록 미래가 여러분 사이즈가 넓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대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세요. 여러분이 서원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해서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쌓아놓은 터 위에, 내 믿음의 터 위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가속도가 붙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비즈니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정말 신실한 선교사님을 또 만났어요. 아주 젊은데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렇고 딸은 유치원생이에요. 목사님, 내일 아침은 저희가 대접할게요. 아침에 갔는데 삼계탕을 끓여놨어요. 아니 세상에, 이 새벽에 삼계탕을 어떻게 끓여놓고 이 닭은 어디서 구했냐고. 그리고 열심히 먹었죠 뭐. 한번 선교사님 집 가서 뭐 먹는 건 진짜 부담스러워요. 이거 싸우려고 한국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걸 홀딱 먹어치우고 가. 참 미안한 겁니다. 한국 음식 먹을 때 미안해요.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이 탄자니아까지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부부는요 처녀 총각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참 힘들 텐데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는 처녀 총각 시절에 내가 1년 동안 아프리카에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완전히 내 인생의 10분의 1은 안 되지만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던 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온전히 사역했습니다. 소원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1년은 가 있을 거다. 처녀 총각이 와서 거기서 1년 동안 사역하고 돌아가는 날 엄청나게 울고 다시 한국 땅에 돌아가서 자기의 원래의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 겁니다. 너 계속 가야 되지 않냐? 나는 네가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거기서 계속 뼈를 묻었으면 좋겠다. 이 부부는 결혼식 끝나자마자 보따리 싸갖고 다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왔습니다. 그게 4년이나 5년, 6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목사님, 서원도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요,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서원이 다 목사 되고 설교사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위대한 서원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 속삭일 수 있는 나의 서원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서원은 여러분의 욕심이 아닙니다. 그 서원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서원이에요. 여러분, 서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안수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안수를 받고 형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 뻔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르바에 의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만난 거 아니에요. 잠 안 자고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만난 거 아닙니다. 그냥 퍼지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사다리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다리를 내려준 민족이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지금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는 혼자 도망 다닌다 생각했는데 여기 계셨구나. 난 신세 철양 맞아가지고 베개도 없어가지고 돌멩이를 베고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내가 위대한 발견을 못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야곱은 그 다음에 얼른 두 번째 위대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 서원은 저 뒤에 20절서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평안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니까는 거기서 나오는 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돌아버렸습니다. 왜 돌았게요? 물질이 풍요하니까 돌아버렸어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도는 사람이었거든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원이 잊어버린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13절에 찾아옵니다. 삼촌 집을 떠나기 전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지명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너 베델 그러면 기억나는 데 있지?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준 거 있지? 그런데 왜 너 여기서 지금 머무르고 있어?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서원한 거 다 외우고 계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내가 내게 은혜를 이만큼 줬는데 내가 그 은혜 가지고 내게 이렇게 서운하고 내 비전을 그렇게 줬는데 너 왜 지금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서원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을 안 하는 것도 어리석지만요, 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세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강대상에서 여러분 손을 얹고 직분자 여러분 서원을 했습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까? 나는 신실한 사역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나는 이 교회에 충성을 하며 주의 종을 도우며 이런 여러분 서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외우고 계십니다. 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겁이 없다. 와, 난 내가 무서워요. 부모님들 자식들 결혼하고 손자나 손녀 나올 때 분명히 가르치세요. 아기를 낳고선 걔 애를 데리고 올라와서 유아 세례를 받겠다고 아기를 데리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부모가 애를 대신해서 선서합니다. 내 믿음, 내가 얘를 말씀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내가 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얘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보본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시고 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대신해서 서원을 해요. 그렇게 하고 교회 안 나와. 야, 나는 서운한 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저 사람 배짱 무지하게 좋다. 저 사람 진짜 겁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머리에 물을 얹고 세례를 줬으면 끝나는 거로구나. 서원이 헌신짝이구나. 저거 하나님 다 알 텐데 나야 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서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은 정신없었어요. 부귀영화에 완전히 정신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서 너는 베델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일어나서 가. 그래서 그 다음날 간 거예요. 삼촌하고 싸워서 간 게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자. 다시 첫 은혜로 돌아가자. 첫째 그 감격으로 돌아가자. 저하고 해외 선교를 다니시는 분은 제게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에 오거나 그러면은 제 패스보드를 보고 저 혼자만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시민권자입니다. 저 혼자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가면은 우리 교회 분들이 물어요. 왜 목사님은 시민권 안 하세요? 24년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서 그래요. 나는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간다. 한국을 떠나는 날.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도 없었던 김포공항에서 나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나는 대한민국 여권을 그대로 소지하고. 요즘에 저는 오늘 이 설교는 저를 향한 설교예요. 내가 너무나 이 미국 생활에 젖어 있는 거 아닌가. 안락하고 참 좋은 우리 열방교회에 내가 젖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는데 그것이 더 가난하게 되고 더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위한 설교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한나는 뭐라고 서운합니까?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낳자마자 한나는 정말 무섭죠? 내 힘으로 키울 수 있는 젖 먹이는 것까지 딱 끝나니까 그 사무엘을 붙들고 주의 제단에 갖다 맡겨버리고 집에 와버리는 거예요. 젊은 엄마 아빠들 한나를 본받으세요. 2박 3일 수련회도 못 보내. 겁나서 내가 데리고 있어야 돼. IT 그 지옥 같은 데를 어떻게 가요? 다 사람 사는 데예요. 맡기세요.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 어떻게 키웠나?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면서 남자밖에 없는 제단에다가 그 젖된 애를 갖다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한나의 모습, 밤새마다 매일 밤마다 안 울었겠습니까? 성전 근처까지 보고 싶어서 갔다가 여러분 그냥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는 시대가 나온 세계적인 인물, 성서의 위대한 인물, 사사시대와 왕정정치를 잇는 위대한 여러분 사무엘이 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나는 위대한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여러분 소원을 만들어낸 자입니다. 정반대 사람을 얘기해 볼까요? 엉뚱한 소원했다가 굉장히 당한 사람 누굽니까? 입다입니다. 사사시대의 입다, 깡패 출신입니다. 조폭이에요. 그래서 이 조폭 같은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버렸어요. 산속에 가서 혼자 살고 있는 이 입다, 어려움이 오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갔어요. 그래도 제일 싸움 잘하니까 입다야, 네가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데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러 오는 사람을 인사제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본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오바한 겁니다. 오바하고 교만이 그 안에 차려있고 자기 자랑이 꽉 차 있어요. 설마 하니 내 식구가 나오겠냐, 누구든지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사람들이 여러분 다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그게 서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암몬을 무찌르고 입다가 들어오는 그 제일 앞에 자기의 딸이 뛰어나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빠! 그리고 뛰어나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오 마이 갓, 왜 하필이면 쟤냐.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서 서운했어요.
입다는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리더십 때문에 자기 딸, 결혼도 하는 자기 딸을 여러분 칼로 잡아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겠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요. 자기 딸 자기가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로 쇼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과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은혜다운 은혜만, 감사, 감격스러운 고백,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하나님 내가 뭘로 보답할까요? 남은 세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국을 떠난 지 벌써 24년이 되고요, 38살에 열방교회를 개척하고 35살에 와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38살에 단독 목회를 하면서 다음 주가 한국 나이 제가 환갑이더라고요.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뭘로 보답할까? 시간은 짧은데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지켜야 되는데 얼굴을 흔들고 손 떨면서 내가 한국을 나갈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지켜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116편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서원은요, 나 혼자 마음에 품고 몰래 하다가 못 지키면 그만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성전의 뜰에서, 성전의 뜰에 누가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가 서원한 것을 다 증명을 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는요, 성전 제사의 뜰에서, 제사장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하는 거예요. 너는 그거를 지켜라. 그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뜨거운 마음을 은혜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온전한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